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계셨고 또 우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돌아보시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의류의 불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성이 여기시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류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합당시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자,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은 일어났고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됐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쫓겨났다가 궁으로 돌아와야 되는 다윗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도망가느라고 건너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는 이제 건너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시점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아들 이런 슬픔도 마음에 묻어둬야 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환궁하게 된 큰 위기가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파악을 했으며 자기 마음을 지켰으며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내가 만일 왕으로서 그런 큰 일을 당하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이제 혼란이 종식이 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처심이지요. 서두르지도 않고 마음이 붕 뜨지도 않고 잠잠히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다윗을 보게 되고 특별히 원수를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아빗의 장군이 막 종용을 했지만 오늘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원수를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투는 끝이 나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패배한 압살롬의 군사들이 조용히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도망을 하였다 하였죠. 이 장막이란 말은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지파의 백성들이 서로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잠시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죽고 옛날에 우리 주변의 여러 전국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왕, 특별히 우리 옆에 저 철천지 원수 철병도를 가진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준 옛날 우리의 공로자인 다윗 왕은 저렇게 지금 들판에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다윗 왕을 도로 우리 왕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11지파의 백성들이 염치 없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저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다 소송을 들어주고 그냥 막 끌어안고 보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그 백성들이 정말 이제 염치 없는 마음으로 다윗 왕의 얼굴을 뵙기가 어려운 마음이지만 옛날에 그냥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준 왕이 다윗이 아니냐? 근데 어찌 우리가 그 왕을 저 들판에다가 버려두고 있어야 되겠느냐? 빨리 모시옵시다. 그쪽은 저쪽은 11지파들이 염치 없는 마음이지만 서로 지금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었죠.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2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죠. 누구에게 보내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어른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제사장 2명을 보내었죠. 보십시오. 저기 11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저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하고 이러는데 당신들은 유다 지파 장로들은 나와 같은 지파예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니까 나와 같은 일간 친척으로서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데리고 하십니까? 저 11지파 나하고 똑같은 지파가 아닌 백성들이 저렇게 왕을 도로 모셔오자고 대화를 하고 난리인데 유다 지파 나와 같은 지파 당신들은 이 일에 나중에 되면 안 되니 빨리 서두르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장로들에게 소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사라고 하는
역시 유다 지파의 압살롬 부대의 장수에게 너는 요압을 대신하여 이제 내 앞에서 행하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되라.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 벌 주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 맹세를 표현할 때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마음이 절박하고 간절하고 아주 맹시하는 마음으로 절박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또 벌을 이중적인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 전혀 믿음과 뜻이 통하지 않는 그 군대 장관 요압 때문에 아마사를 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물론 나중에 보면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고 요압은 군대의 힘, 군사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장수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이 다윗과 요압은 정반대편에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마사를 참 절박한 심정으로 너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 항상 나를 보리해라.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유다 장로들에게 기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기별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죠. 자기가 왕궁에 속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참 시간입니다. 주변 나라 왕들이 보기에 이야 천하의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다.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그 자체가 수치인데, 옛날 사람들은 수치나 이름이나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막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고 빨리 왕궁에 돌아가서 호령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면은 오늘 그 상황에서 다윗의 처신, 다윗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지금 빨리 왕궁에 돌아가서 보좌에 앉는 것이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이나 그런 일에 분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그렇게 제사장을 보내요? 어찌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에 데리고 하느냐고 빨리 나를 맞이해라 이렇게 기별을 했느냐? 그것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어떻게 하매?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또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유다 장로들의 응답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압살롬이 일어나고 다윗 왕이 쫓겨날 때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조차 누구 편에 선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고 군중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뛰어넘어야지. 물론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냥 지지율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할 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친척이고 고륙인 유다 지파 중에서조차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빨리 내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된 백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그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어찌 유다 지파 당신들은 나의 친척이면서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유다 지파의 아마사를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하는 이런 다윗의 지혜로운 처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눈에 보이는 면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더 잘 포착할 줄 알고 살필 줄 아는 그런 그 영성의 바탕이 어느 순간이나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한숨을 돌리면서 내가 왕위에서 영영 쫓겨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날이구나. 뭐 여러 가지 좋아할 수도 있고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에 들뜨지 아니하고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돌아선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정말 바르게 처신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허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모양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 마음을 다독이고 왜 삐졌는지 왜 마음이 돌아섰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피시고 마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왕을 맞으러 나왔는데 그 유다 사람의 틈에 끼어서 얼른 왕 앞에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잖아요.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하면서 그렇게 막 왕을 저주했는데 보니까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거든요. 야, 큰일 났다. 오늘 이제 내 목숨은 발이 목숨이다. 일단 간파를 하고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람 몇 명을 데리고 1000명을 데리고 역시 힘은 있는가 봐요. 그 옛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왕을 뵈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이쪽에서 나룻배를 건너가지고 왕의 가족들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 다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저 종에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제가 잘못한 일을 범죄한 일을 아십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참 용서를 비는 이런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볼 때 압살롬 왕 완세 소리가 들리고 다윗이 쫓겨나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구나. 이제는 다윗은 무력한 자가 되고 압살롬이 새로운 권세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왕을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그걸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죠. 그냥 환경을 보고 다윗이 쫓겨가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한 저 유다 지파의 왕. 사실 베냐민 지파가 망한 것이 다윗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울의 친척으로 사울 때문에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세도를 누렸는데 그만 다윗이 등장하고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니까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다윗왕을 미워하고 다윗왕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날 그냥 마음 놓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꽤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한 힘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왕을 저주했다가 하마터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2인자 군대 장관 바로 밑에 두 번째 장수 아비새가 대답을 하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왕이 대답을 하기 전에 아비새가 먼저 등장해가지고 이 시므이는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즉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좀 이제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오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리요, 오늘 내가 다시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기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하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한다. 이렇게 그 사건을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아비새를 보고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그날 다윗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법적으로는 죽여도 되는 왕을 저주하였으니 죽여라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간 이유는 만일에 그날 그가 시므이를 죽였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오늘날 왕이 다시 왕이 돌아옴으로 시므이를 죽였으니 저 시므이 다음에는 또 누구를 죽이겠느냐? 아마 압살롬의 편에 섰던 나를 죽일 것이다.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날에 살인을 하고 자기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데도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세바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다윗은 상관이 없다 하고 또 이 분리하는 난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살인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도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세바의 아들 시므이인가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일들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날에 만일 시므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개인 감정을 가지고 왕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나라를 하나로 세우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만 그 전제군주 시대에
그날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나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해서 네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정신적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들려오는 11지파의 소리를 듣고 얼른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어찌 당신들이 나를 도로 맞이하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의 마음을 우선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 능히 죽여도 되고 죽일 수 있는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하므로 12지파 백성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다윗의 처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성숙을 가지고 또 시므이처럼 환경을 따라 눈에 보이는 외모를 따라 우리 마음 떠내려가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서로서로의 마음을 잘 붙들어서 다윗처럼 상황 판단을 잘하시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난강을 건너지 못한 쫓겨났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 참으로 그 애매한 시간에 다윗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눈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치를 했으며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